일체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같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일체 중생 근원은 애정들과 떨어지 평덕에 머물게 하소서. 일체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갖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일체 중생 근원은 애정들과 떨어지 평덕에 머물게 하소서. 감기 땡진 재벌을 주 각반 매바게매 제발 매바 다매바 오완 매바 조매 타대 되매 든지민 주반이 시시대 조배산계 만원계 담바대라 자세 모르는 존재는 연기 보고 이게 멸함이 없고 생겨남이 없다. 굳어짐이 없고 영원함이 없다. 운이 없고 감이 없다. 하나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 희론의 정밀함 설하신 최상의 설법 우주하신 부처님께 전하오니 년투시와 수놈한 군시 니께 니실 지제 강인 도라의 변발의 제나 남시 니께 직된 등주 제바 강다 양다 댐베 둠나 남바 군대 나초디소 년퇴 전주 선배 초제 상계 기니 용대라 장제 깨달음을
나는 성문의 영가들이 기지로서 해탈을 얻게 하고 이타행하시는 보살들이 도지로서 중생을 이해되게 하며 부처님께서 일체지로 중생 관계에 맞게 다양한 법을 설하시니 성문의 영가 보살 부처님의 어머니이시 세 가지 지혜 절하오니 도배자와 남세제 삽제 야제 공화 군도상불 내세레다 군의 졸라 자세 분별의 심의 거물을 완전히 멸하고 깊고 광대한 몸을 갖추어 완전한 선의 빛 오만하기 비추신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32페이지 연기찬단송. 스승이신 본주 무수사리께 고개수인 여기의 법을 완전히 깨달았기에 최고의 지혜를 갖추셔서 연기를 자제로 설하시기 위험한 설법자이시 성례자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 세간의 어떤 한 허물도 그 뿌리는 모두 무지에서 비롯되니 무지를 멸하기 위해 연기를 설하셨다니 그러게 현양이라면 연기를 깨닫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임을 어째 모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인도자이신 부처님을 찬탄하며 연기를 설해 주신 면에서 찬탄하는 것보다 더하는 찬탄은 어디 이기는가. 조건에 의지하는 어떠한 것도 그 모두 실체가 없도다라는 말씀보다 더 정리로 말씀이 어디 이기는가. 어리석은 이나 연기를 극단의 견해가 더 강해지고 지혜로운 이 연기를 보면 그명의 내 이해 가르침은 어디에도 없으니 부처님만이 바른 설보자이시니 여우를 사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외도에게도 아청이라네. 아세주이시여 경이로운 귀처이시여 설보자이시여 위대한 구제주이시여 연기를 바르게 설하 설보자 당신을 예교합니다. 대자비로 모든 종생을 돕기 위해서 하시오. 불법의 정수 공성을 최상의 논리로 가르치셨네. 이러한 연기의 논리가 무술되거나 터무니 없다고 여긴다면 부처님의 심무한 이치를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부처님께서는 공성을 용기의 뜻으로 쓰십시에 자성이 없는 것과 이와 사이는 모순이 없네.
이와 반대로 보아 공하다고 인과를 부정하고 인과라고 공을 부정하면 무서운 극단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운데 연기를 보는 것은 최고라네. 이 또한 아예 없거나 자선으로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네. 하늘의 꽃과 같이 의지하기 하는 것은 없으니 본질적으로 존재한다면 원인과 조건에 의지한 모순이 되네. 그러므로 연기하지 않은 어떤 존재도 없기에 자성 없는 공을 벗어난 어떤 존재도 없다고 가르치셨네. 변할 수 없기에 모든 존재에 자성이 있다고 한다. 일반은 불가능하며 무명을 면할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셨네. 그러기에 제법이 실제하는 자성이 없다고 현미하는 이들에게 거듭 사자후로 사하신 것을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는가. 제법이 자성 없는 것과 이것이 의지 저것이 생기는 연기법 이 두 가지가 모순 없이 조화로움을 말해 못하겠는가. 의지에서 극단의 결에 빠지지 말라고 물게 설하시기에 내 최성의 설보자임을 정하니 제법의 본래 공함과 연기로 나타나는 인과 이 둘에 대한 이해는 모순 없이 서로를 돕는다고 말씀하셨네. 이보다 더 정의롭고 더 훌륭한 말씀은 없다.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찬탄은 없다. 무지 누이가 되어 부처님을 미워하는 이들이 자성이 없다는 말씀을 견디지 못하는 놀라운 도도 아니네. 부처님의 말씀 중 가장 보배로운 연기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이가 공성의 사자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나에게 놀라운 일이네. 공성으로 이거는 최상의 연기의 가르침임에도 여기에는 이름으로 인정할 분은 자성이 있다고 믿네. 성스러운 이들이 지나가든 비할 바 없는 문이며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최상의 길로 어떻게 이들을 이끌기는가. 자성은 실제임을 의지함이 없고 연기는 실제 없이 의지하는데 이 둘이 어찌한 대상에 모순 없이 양리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은 원래부터 자성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과 같다고 말씀하셨네. 불법이 제대로 된 누구의 비판도 찾을 수 없음을
부처님께서 연기를 토대로 설하셨기에 나는 믿네. 연기를 설하심으로써 현전과 비현전에 대한 사견과 단견으로 가질 우려를 완전히 없앴기 때문이라네. 당신이 위험을 설보자 임을 얻게 하는 것은 여기에 가르침이네. 이로써 다른 가르침들도 참된 다른 마음속 기쁜 믿음이 있으니 보고설에 설하신 성사를 따라하는 제자들의 허물은 그 뽑히기에 모두 사라지는 불법과 반대로 가는 이들은 오랫동안 고행을 하더라도 아직을 굳게 하기에 허물이 점점 물러나기만 하네. 아직으로 이가 이 둘의 차이를 깨닫는 것은 배수 깊은 곳으로도 부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 님의 많은 가르침은 물론이고 작은 부분의 뜻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해도 큰 기쁨을 준다네. 오 저희 마음은 무지에 가요. 이러한 참된 부처님의 말씀을 오래전부터 귀하고 구하여지만 티끌만큼도 알지 못하였네. 그럼에도 죽음을 향한 목숨을 흐름이 끊어지기 전에 부처님께 작은 확신이라도 생겼으니 이것 또한 행운이라고 생각하네. 설보자 중에서도 연기법을 설하시니 법을 깨닫는지 중에서도 연기법을 깨닫는지 이 도를 세상의 제왕처럼 최고로 잘 아시는 분이 부처님 이외에는 다른 누가 있겠는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연기법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라네. 이 또한 열반을 얻기 위함에 고통을 멸하지 않은 가르침이 없다네. 세존의 가르침은 어떤 일을 깨닫든지 그들 모두 열반을 얻게 하네. 누구든 공경할 수밖에 없다네. 모든 발언을 이루고 네 모순에서 벗어났으며 일시와 궁극의 목적 이루게 하네. 불법에 대한 나의 원의심이 더 늘어나네. 열애께서 이 연기를 깨닫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몸과 목숨을 주고 사랑하는 자식과 재물까지도 무한 거동안 거둬 내어주셨네. 낚시바늘로 물고기를 놨다 부처님의 마음을 이끌어준 연기법. 직접 듣지 못하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 애절한 슬픔이 자애로운 어머니 마음이 자식을 떠나지 못하듯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네. 그러나 준비하는 상과 중으로 장엄하고 후광으로
불러사여 빛나시는 부처님은 관상이라도 하니 그 애절한 마음이 사라지네. 이러기 부처님이 성스러운 음성으로 가르쳐 주실 모습을 떠올리기만 해도 열병의 달빛처럼 이야기되네. 가장 타오르한 이 가르침은 배움이 부족한 이들이 발자적들이 뒤엉긴 것처럼 큰 혼란에 빠지게 하네. 이러한 모습을 본 나는 지혜로운 이들을 따라 많은 노력으로 부처님의 뜻을 거듭 수고하였네. 불교도와 비불교도의 여러 문제들을 배우던 그때 끊임없는 의심의 거물 속에서 내 마음은 고뇌에 빠져 있었네. 부처님의 위없는 대승의 가르침은 유와 무의 양극단에서 벗어나며 이를 용수가 완전히 밝힐 것이라고 소개하셨네. 없는 지혜 원만한 해가 가르침의 하늘을 자재로 떠다니며 극단은 저견이 어둠을 말하고 그러들는 반론의 별을 압도하네. 옳지 보살의 달빛으로 빛나는 주소서로 달린 영수 보살의 달맞이 꽃과 같은 문서를 스승의 덕으로 보았을 때 내 마음은 마침내 편안을 얻었네. 열의 가운데 제설의 신의 중에서도 연기를 선하니 최고인의 지혜로운 이는 이것으로 부처님을 기억해야 하네. 세주는 뒤따라 출가하여 부족함 없이 배우고 수행에 정지하는 한 비구가 이렇게 대성을 공경하네. 위대한 설법자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이 자애로운 스승력권이었듯이 제가상 무너고 일체 종생의 바른 스승과 만나 헤어지지 않게 하소서. 종생만을 위한 흥부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사세가 끝날 때까지 확고한 믿음 갖추니 예 가득하게 하소서. 영계가 밝히는 너희의 위대한 법을 태어나는 모든 생마다 몸과 목숨 다해 지켜 단 한 순간도 떠를 않게 하소서. 중생들을 이끌어 주시는 위없는 꿈에서 많은 보행으로 얻은 소중한 가르침의 정수 어떻게 하면 널리 퍼지게 할 것인지 밤낮으로 살피게 하소서. 수수한 공기로 이 법에 정진할 때 브라만과 인드라 만사왕들과 마하바야 같은 수준의 하지 없이 항상 지키게 하소서. 밍미제외 데르체제레세 제메 첸베 원보잔베
不马律中在上元大刚见天边祖国中路上长辈小郎所罗的明年在外的前节前面天边我不江边样对不马律中在上元刚见天边그 안에 제습기 하는 게 있는데 밖에서 여기 털어주세요. 여기. 솔와대 민민제외 대리첸제외 전에 전배 원부 장별양 두부 마리 종제상 강제 개별 주제 종간바 로상 작배 샤라 솔와 민민 제외 들체 제레시 체메 체베 원보 장배 두부 마리 종제 상면 다 강제 개별 주제 종간 로상 작배 샤라 솔와 대 민민 제외 들체 제레시 체메 켐베 원보 장별야 두보 마리 종제상 강제 개배 주계 종간바 로상 작배 샤라 솔와 민민 제외 들첸 제레시 체메 켐베 원보 장배 두부 마리 존재 상회다 강제 개배 주제 종가 로상 작배 샤라 솔와 대 민민 제외 들첸 제레 취매 견배 원부 잠들양 두부 마리 존재상 강제 개배 주제 종간바 로상 작배 샤라 솔라 민민 제외 대첸 제레시 취매 켐베 원부 잠배 두부 마리 종제 상례 다 강제 개배 주제 종가 로상 작배 샤라 솔와 대 한라없는 자비 대 원천한 이시 권세보살 허물 없는 지혜 왕이신 무수보살 모든 말구 무리치신 금강수보살 눈이 나라 장엄하신 최상인 지자종가 로선 작바의 두발의 간절의 정하미 부족일의 지회 주배고 타의 주회를 와공에서 말루의 시자지신 세배도 샤제 조대라 굴자 다음에 등바티 세계조 제외 제보 공교 코로나의 장매 신도 주변 남들과 미포만 장배 양라 구자 신도 빠바라가 제외 유문 지진 공바 제제 점lin제 루루 통매제 내사소나 용수 작배샤라 다자 dentre jenyi diba tsam nije tanyi siwe nangdu menzu sabje tongwe tongwa yongzo la jeze dawa chabora sowa otsar meju ningje chenpyo lama sadang jachi rizui namangje kesan duje sola dungge ba jeze shiwa lala sowa Shinda chenpo nile le juwe samyo dawa jachin juwe la mano yongzo zowe ne duwe dampe zuze marme ze la 강제 신대 수제 종합바 오도 리베 원초 제습제 동아 땜베 다부 체룹제 자와 얍세 숨라 소로 잠벨 람장 송라군 라다웨미 제선 탈바 주베 중어조 제외 주베 특별 제바에 세제 신예 남라소
전배를 도쟁하라 왕주신 로저 범사 이시 두제 담 대제 자체를 조제베제 파조 차나 배무로서 사이에 깨던 루던 뉴진께 중부 다담미에게 남다 조화 공개 전환 지장바 탐지 깨도 다게 주든도 탐지 깨도 다게 주든도 네, 좀 약하게 해도 돼요. 약한 거요? 오케이. 예, 이제 우리 이 보사행론, 예, 지혜품, 예, 지혜품 공부, 하고 있습니다. 지혜품. 좀 시끄럽네, 진짜. 제일 약한 거예요, 이거. 네. 네. 우리 부처님은 양족존이라고 이렇게 전당합니다. 양족존. 예, 양족존. 예. 그래서 우리는 수행의 핵심이 지혜와 방편 이렇게 두 가지 계속 말씀. 수행이 종류가 많지만 요약하면 지혜 수행, 방편 수행 이렇게 두 가지. 예, 여기서 말하는 이 방편은 이 자비심, 불의심, 이타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수행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수행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자비심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예요. 한쪽에는 자비심을 발전해야 되고 한쪽에는 지혜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지혜를 지금은 지혜가 힘이 약해요. 부족해요. 그 지혜를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지혜를 이렇게 성장, 이렇게 상행달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지혜 발전시키고 그때 이 지혜 바람일 또는 지혜의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한편에서는 자비심을 발전시키는 똑같은 이치로. 자비심에 우리 지금 마음속에 있는 자비심은 아주 힘이 약해요. 조금밖에 없어요. 나와 내 주변에 몇 명에게 밖에 자비심이 없어요. 그 대상을 넓혀가지고 이 자비심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자비심, 대자대비라고 하잖아요. 대자비. 지혜도 지혜. 그래서 이 자비와 이 지혜, 이 양쪽으로 우리가 이 공부 수행을 통해서 이 끝까지 이렇게 완성시키고, 자비 면에서도 원만하고, 지혜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원만해지고, 자비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원만하고, 이 두 가지가 원만해지면 그런 경지가 바로 부처의 경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완성하고 자비를 우리는 지혜 바람이라고 하고 자비는 자비 바람이라고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자비 바람일. 자비 바람일. 하지만 행복 바람이는 써요. 보니까 행복 바람이라고. 방편 바람일. 방편 바람이 나오잖아요. 방편 바람이, 원 바람일, 력 바람일, 지 바람일 이렇게. 어쨌든 자비를 궁극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수행과 지혜를 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수행. 이 수행의 목적 크기 이렇게 이 두 가지입니다라고 하는. 부처님은 자비 면에서도 지혜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다 안욕 따라삼 미야삼 보리라고 하잖아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완전한 깨달음. 어떤 면에서 봐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보름달처럼 이렇게 언제나 동그라 이러 하잖아요. 이렇게 지혜와 방편 어느 쪽에서 봐도 부족함이 없는 거. 그런 경지가 바로 부처의 경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우리 목적은 목적지는 거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심도 발전시켜야 되고 자비심도 점점 커져야 되고 그리고 지혜도 점점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핵심이 자비와 지혜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자비와 지혜. 그래서 자비심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어제 보시바라미를 공부할 때 나온 것처럼 자비의 뜻, 자비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알아야 돼요. 자비심이 무엇인지. 두 번째, 자비심이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지. 일으키는 방법. 자비심을 어떻게, 어떤 자비심을 일으켜야 되는지. 자비심을 일으키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심을 나누면, 구체적으로 나누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자비심이라고 다 하다라고 생각해요. 자비도, 무연한 자비, 무연, 우리는 중생연, 무연, 법연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자비가 있는 거예요. 중생연 하면 중생 대상으로 한 자비심, 연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연 하면 법, 무상을 대상으로 한 연미심. 그리고 무연이라고 하면 무자성을 대상으로 한 자비심. 자비심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 티베트 말로는 셈젠 짬라미 베닝지, 최라미 베닝지, 미미라미 베닝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셈젠 짬라미 베닝지, 중생만 대상으로 한 연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한문으로 줄여서 중생연이라고 하는 거죠. 중생연. 그리고 최라미 베닝지라고 해서 법을 대상으로 한 연미심. 그거 한문으로는 법연이라고 해요. 법하고 연미심 할 때 연. 우리는 중생이 무상하다는 그 이치를 깨닫고 중생에 대해 연미심을 더 내는 거예요. 중생이 무상하니까 이렇게 물방울처럼 금방 써도 사라지는. 우리는 목숨, 생명이 뭔가 긴 것 같지만, 물방울처럼 금방 쏘면 된다고 하는 거야. 우리는 100년, 7, 80년, 90, 100년 살면 오래 장수했다라고 하지만, 100년도 어쩌면 한 찰나라고 하는 거야. 짧은 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무상하다고. 그래서 이 무상을 깨달은 뒤에 중생에 대해 특별한 또 연미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보고 법연이라고. 무상을 깨닫는 뒤에 생기는 연미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다 줄으니까 법연이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중생연이라고 하면 이거 중생연이라고 하는 거. 중생은 알는데 연이 중생에 대해 연미심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중생연 그리고 법연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연이라고 해서 이 중생이 무상하고 물거품까지 무상하지 하기도 하고 물이 뜨는 달과 같이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중론에서 나오잖아요. 입중론. 연민심에 대해 예찬문에서 조화요외 추이 난기 나왔다라 요다랑 신인기 똥부로 통하에 이렇게 계속 나와요. 입중론 제일 처음에. 입중론에서 연민심에 대해 얘기하셨잖아요. 이 연민심에
성불하는 데 있어서 처음이 종자와 같고 중간에 물과 이런 걸음과 같고 마지막 이렇게 함께 하는 것과 같기에 월층보살님께서 예찬문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연미심에 대해 가장 먼저 예정하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이 연미심을 이렇게 세 가지 있다. 그 바로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연미심. 예. 이러해서 무자성을 깨달은 뒤에 생기는 중생에 대해 연미심. 네. 그래서 중생연이라고 하면 무와 무자성을 깨닫지 않고 이해하지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중생에 대해 연미심. 그 중생연이라고 하고. 그리고 무와 무자성 둘 중에서 무자성, 무상을 깨닫는 무상, 무와 아무것도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중생에 대해 내는 연미심은 중생연, 중생에 대한 자비심. 티베트는 올직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라고 해요. 올직스. 이거 올지가 무상과 무아를 제외하는 거예요. 무상과 무아를 안 깨달고 중생에 대해 자비심을 내는 거. 그리고 법연이라고 하면 무상, 무아 둘 중에서 무상을 깨닫는 뒤에 중생에 대해 내는 연미심. 그거 법연이라고 하고. 그리고 무자성을 깨닫는 뒤에 중생에 대해 자비심을 내는 거, 무연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무연자비, 법연자비, 중생연자비,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비심을 이렇게 나누면, 자비심에 대해 종류도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번 람림 책의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빨덴 트라버컨 스님께서, 자비에 대해 8가지 내용으로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그것도 한번, 자비심에 대해 1박 2일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람림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부록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 책에. 그래서 이 자비심에 대해 공부해서, 이 자비심을 이렇게 우리가 한쪽에서는 자비심을 계속 이렇게 연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자비심을 더 커지도록 이렇게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에서는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이 따뜻하다라고 하잖아요. 정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씨가 이렇게 마음씨가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씨라고 마음씨가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그 다 자비심의 쪽입니다. 마음이 넓고 금방금방 이렇게 화내고 이렇게 그친 이렇게 안 하고 좀 여유로운 마음, 이렇게 좀 품을 수 있는 마음, 이렇게 따뜻한 마음. 이거 보고 경전에서 자비심, 연미심, 불의심, 이타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공부해야 돼요. 여기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자비심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발전시켜야 돼요. 그리고 한쪽에는 지혜. 이제 지혜는 지혜도 여러 가지 종류 있습니다. 문해, 사해, 수해 이렇게 나누잖아요. 들음으로서 생기는 지혜, 서유함으로써 생기는 지혜, 수인 경험으로 생기는 지혜 이렇게 문사수의 지혜도 있고 또 속지 깨닫는 지혜, 진지 깨닫는 지혜 이런 것도 있고 속지 깨닫는 지혜도 나누면 오명학의 지혜라고 5가지 학문에 대해 아는 지혜. 이래 해서 지혜는 우리 통용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는다. 지혜를 아주 중요하게 일반 세속에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있지. 교육 어렸을 때부터 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대학원까지 이렇게 학사, 석사, 박사까지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은 공부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지식이라고도 하고 지혜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식과 지혜, 보편적으로는 비슷하게 써요. 또 수행 면에서 볼 때는 많이 알고 수행 안 하면 이거는 지식뿐이지 지혜 아니라고 이렇게도 표현해요. 네. 어쨌든 이 지혜로운 이 아는 거 많아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생기는 많은 고통은 뭘 몰라서 생기는 거고 고통이에요. 어리석어서 생긴 고통이라고요. 네.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아는 사람은 쉽게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그 이치를 모르면 여기 헤매고 어렵게 힘들게 해결하잖아요. 아는 사람은 이거 순식간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이 지혜, 그래서 지혜가 중요하다. 한쪽에서는 지혜를 발전, 지혜를 이렇게 발전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도 돼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도 돼야 돼요. 이게 따뜻함과 이 지혜로움, 자비로움과 이 지혜로움, 이게 둘 다 사람이 갖춰 있으면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간에는 지혜 같은, 아는 거는 많지만 이 자비가 부족해서, 도덕이 부족하다고 하잖아. 도덕성, 윤리적인 도덕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잖아. 윤리적인. 그래서 아는 거 많지만 이 자비, 이타의 마음 없으면 이 아는 거 남에게 해치는 원인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질문했잖아요. 자비가 중요해요, 지혜가 중요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지혜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자비 중요하다. 뭔가 중요한 것 같아요. 둘 다 중요하지만 둘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하면 무엇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비와 지혜 중에서 지혜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자비와 지혜 중에서 자비가 중요하다고 해요. 무엇을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스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 관세음보살님 계시잖아요. 이렇게 양손 이렇게 하고 양손을 이렇게 있는 사수, 네 가지 손을 있는 관세음보살 사수관남이라고 해요. 제네스 차시바 사수, 손 숫자 써가지고 사수관남. 가운데 관세음보살은 여의주를 이렇게 지니고 있습니다. 두 손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이 여의주는 뭐 의미해요? 자비심을 의미해요. 그리고 양손에는 꽃이, 염주, 수정 염주입니까? 염주는 지혜를 상징한다? 이런 것 같아요. 연꽃 아니면 염주 지혜를 상징한다고 해요. 손 하나로 쥐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 보고 자비심이 중요한 거 두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것도 심장 가운데 자비심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너 나름대로. 자비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알고 이렇게 별로 냉정한 사람이 좋아요. 따뜻하고 많이 몰라도 따뜻한 사람이 좋아요. 무시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따뜻하고 옆에 가면 따뜻하게 이런 사람이 좋아요. 많이 알고 냉정하고 이런 사람이 좋아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따뜻하고 지혜로워. 이거 둘 다 갖추면 좋은 것 맞지만 이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자비심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해요. 자비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 이타의 마음, 그 따뜻한 마음. 그래서 이 자비심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 보살행 논술, 보살행의 그 근본 뿌리가 자비심이라고 해요. 자비 종자.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야 된다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보사행론 부르심의 이덕품부터 마지막 효양품까지 다 핵심이 자비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도 자비심을 늘어나기 위해 방편이지, 이 지혜가 목적이 되고 자비가 방편이 되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심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심 없으면 성군 독가는 지혜 면에서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해요. 공성도 깨닫고. 그리고 윤회에서 벗어나지만 자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깨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심이 아주 중요하다. 자비와 지혜 둘 중에서 자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한번 살펴보세요. 자비가 얼마나 있는지, 지혜가 얼마나 있는지. 종가보 대사님께서도 아까 연기법에서 배움이 부족해. 종가보 대사님 조금 부족함이 없이 배우는 한 비구가 대성을 이렇게 찬양한다라고 하잖아요. 많이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경론들이 티베트어로 번역된 그때 당시에 있는 경전들이 다 보셨대요. 다 보고 논설을 지으셨어요. 도움이 돼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갑시다. 도움이 별로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야. 이제 우리 개송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88 차례입니다. 맞죠? 88번은 개송. 개송으로 하면 88번은 개송할 차례입니다. 여기 이 보사형론에서 임무화 먼저 하고 법무화를 두 번째를 나중에 말씀하세요. 입중료 우리 그때 공부할 때 법무화를 먼저 말씀하시고 임무화를 나중에 순서가 조금 그런 게 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사형론에서 법무화를 말씀하실 때 주로 여기서 상념처라고 해서 신, 수, 심, 법이라고 몸과 느낌 그리고 마음 그리고 법 이 세 가지에 대한 상념처라고 이렇게 알아차려 가지고 이렇게 알아차림 이렇게 스윙하는 거예요. 몸을 관찰하는 거예요. 몸. 경전에 보면 이렇게 우리는 몸에 대해 너무나 집착 많이 한다고 하잖아. 몸에 대해 집착이. 그래서 이 스님들이 남방에서는 스님들이 직접 시신을 앞에 두고 이렇게 명상한다고 해요. 시신 있는 데 가서 사람이 돌아가신 지 뭐 일주, 한 달 이렇게 되는 시신들이 앞에다 두고 이렇게 명상하는 거예요. 티베트에서는 이렇게 쬐수잉이라고 해서 돌롱돌롱 이렇게 하잖아요. 무덤이 있는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무덤. 사람이 이렇게 무덤. 그런데 그 밤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못 가잖아, 이래. 이쪽 동네에 비설 마을이라고 해요, 옛날에. 일제시대. 이거 다 무덤이라고 해요, 여기 다. 그런데 가면 이거 무서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상을 깨우치기 위해 수행하는 거예요. 몸을 관찰하는 거예요. 일단 일종의 몸. 몸에 실체가 없다. 해서 쭉 나오잖아. 그리고 느낌이 실체가 없다. 지금 이게 지금 느낌 수념처를 말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느낌,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그냥 일반 느낌, 락수,
고수, 불구불악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한자로. 락수, 즐거운 느낌, 이런 행복한 느낌. 예. 고수, 고통스러운 느낌. 예. 불행한 느낌, 예. 불행을 느끼는 느낌. 불고, 불악하면 행복하지도 고롭지도 않은 그냥 중간의 느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평등한 느낌. 예. 우리 티베트는 따뇽서, 조화 따뇽, 평등한 느낌이라고 써요. 한국말로는 불구불악수, 불구불악수라고. 예. 이런 느낌에 대해 실체가 없다라고 여기서 공부할 자리입니다. 지난번 몸을 계속 분석해서 몸에 실체가 없다, 자성 없다, 몸이 무자성입니다라고 계속. 그 다음에 느낌이 무자성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무자성입니다. 그 다음에 몸과 느낌, 마음 외에 다른 모든 법이 무자성입니다. 이래 해서 모든 법이 자성 없다라고 이렇게 통해서 법무화를 이렇게 설명 방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월칭보살님의 이 종론 보면 우리 그때도 공부는 했지만 이제 기억 속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공부해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머릿속에 없는 거요? 다른 거 없어요, 이유. 네. 여기 관심 가지고 복습하고 연습하고 토론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반복해서 뭐 3번 읽어라, 10번 읽어라, 10번 읽어라, 100번 읽어라, 이런 거 100번 읽어라도 썼어요. 예. 하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거듭거듭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읽고 또 읽고. 벌써 우리 지난 얼마 전입니다. 빨된 자복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스승님께서 이렇게 옛날에 공부할 때 토론해서 이런 공부하는 거 아직도 기억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토론을 통해서 공부하면 그 종자라고 하고 씨앗을 깊게 심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한번 읽고 넘어가면 읽어도 뭔가 않는 것처럼 더 보면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냥 살짝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깊게 들어가려면 이런 토론 같은 거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토론, 논쟁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우리도 크게 싸우는 것들이 많이 기억나잖아요. 이렇게 싸우면 부부 싸움이라든지 이웃이랑 싸우라든지 싸울 수 있어. 싸우잖아요. 싸울 때 집중도 하고 나도 힘도 있고 이래 하고 오래돼도 그 사람은 그때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말했다. 기억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딱쓸하면 기억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외워도 잊어먹고 이렇게 들어도 잊어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깊게 이렇게 다음 생까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 만들려면 토론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지금 연세가 거의 90 다 되고 계시는데 남림 보리도자지 광론 지금 관부부 읽고 있다고 해요. 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 조금씩 하반은 이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요. 스스로 일어나서 화장실도 못 가고. 하지만 이 내부 기능들은 아직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웃으면서.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책 보고, 지금도 책 보고,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딱셀 했던 것들이 기억이 잘 난다고. 그게 깊게 심은 것 같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음 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이렇게 양식 같은 라고 이렇게 깊게 공부한 것들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거친의식에서 공부한 것들에는 거친의식이 없어지면 이 공부한 것들을 다 잊어먹는 거예요. 좀 더 미세한 상태에서 공부한 것들이 다음 생에 또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거. 거친의식과 미세한 의식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거친의식으로 배운 것들이 오래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미세한 의식으로 공부한 것들이
오래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공부 깊게 하려면 좀 더 이런 토론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중문은 공부는 했지만 그때 법무와 임무와는 다 나중에는 조금 빨리 가기는 갔지만 앞에서는 조금 말 했어요. 예를 들면 법무와 말 먼저 나오는데 거기 법무와 말씀하실 때 자생도 아니고 타생도 아니고 공생도 아니고 무인생도 아니다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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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을 말하는 거예요. 네 가지 생. 예. 모든 안팎 모든 사물들이 예. 자생. 자생도 아니다. 타생도 아니다. 양생 또는 공생도 아니다. 무인생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사생을 막고 법무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중론에서. 여기는 산염처대사 기준으로 법무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법무화를 똑같이 하지만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방식이. 그리고 또 느끼는 거, 한국어 그때도 중간중간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예, 한국어로 예, 한글, 한문, 한글로 이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 하고 티베트어로 이해하는 이해시키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요즘 느껴요. 티베트어로는 조금 더 뭐 이거 심오하고 아주 중요한 거인데 한국말로 이거 번역해 보면 좀 별 큰 의미 없는 것처럼 이런. 예. 예를 들면 아까 연기찬달송에서 예. 의지해서 존재하기에 예. 의지해서 존재한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의지해서 누구 의지해서 예. 그 의지해서 존재한다는 거 연기법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야. 때내 중서 되거든. 의지해서 존재한다.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의지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지해서 존재하기에 멸함이 없고 생겨남이 없다 이러 하다가 새로 나오는 제가 모든 법이 연기법이 있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좀 바꿨어요. 예, 그래서 의지해서 존재한다. 연기법으로 존재한다. 같은 말인데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연기법으로 존재한다 하면 조금 뭐 있어 보여요. 의지해서 존재한다 하면 이거 없어 보여요. 같은 말인데도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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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티베트 우리가 티베트 논서들을 공부할 때 최대한 티베트에 맞추는 것이 뜻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티베트로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한국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좀 그런 거 좀 거리라고 할까요? 좀 오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데 받는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예. 이렇게 해서 일단 예, 여기까지 우리 여기까지 하고 지난번 이제 몸 개송을 한번 개송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릴까요? 개송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네. 지난번 별로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맞죠? 예. 그러면 여기 나도 지난번에 이제 이 몸이 따져보면, 예를 들면, 나의 몸이라고 할 때, 나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나의 몸이라고, 몸은 나의 일부처럼 느끼는 거야. 예. 나 전체 하나이고, 뭐, 일부의 몸이라고. 일부 몸이라고 하면 일부는 몸이가 마음. 예, 마음. 나의 몸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도 있다. 그래, 나의 몸과 마음 말고 있어요, 없어요? 나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 몸과 마음이 나입니까? 라고 하면 그것도 바로 몸이 나입니다라고 하기도 좀 어려워요. 몸이 나입니다라고 하면 몸이 내 거지 나입니까라고 하면 나입니다라고 하면 나의 일부입니다. 나입니다. 이 모순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일부입니다라고 하면 나 아니다는 거예요. 뜻이에요. 몸 나 아니고 마음도 나 아니고 나 뭡니까? 네. 나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나라고 몸과 마음 말고 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처럼 몸이라고 하면 또 하나의 전체예요. 머리, 상체, 하체, 손, 발,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나누면 이거 다 몸의 일부라고 하잖아요. 몸의 일부와 몸 전체라고 하면 이 몸 전체가 일부 이렇게 제외한 또 전체라는 따로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전에서는 전체와 일부 또는 지와 유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한자로 지, 가지 유지하면 이거 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머리도 몸 아니다라고 하네요. 머리도 이 몸의 일부지 몸 전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도 몸의 일부지 몸 전체가 아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머리 몸 아니다라고 하면 머리도 몸 아니고 손도 몸 아니다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 손은 몸입니까 아닙니까? 내 손은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의 일부잖아요. 내 몸의 일부는 다 내 몸입니까? 맞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의 일부라면 다 나입니까 이제? 손도 나입니까 이제? 나의 일부는 나 아니고 몸의 일부는 몸입니다. 이거 말해도 돼요? 몸의 일부. 그러니까 이런 지배하는 이 몸 전체라고 이런 몸이라고 하는 것도 따져보면 실체가 없다, 자성 없다. 그래서 이 꿈과 같아.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거기서 집착하겠는가? 몸에 자성이 없으니까 그 자성이 있는 남, 여 이런 것도 결국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몸 자체가 자성 없으니까 남자라고 자성이 있는 것도 없고 여자라고 어떤 자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지난번 몸에 대해 분석이 끝나고 오늘은 이제 수념철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88번의 개송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수념철을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제목이 4가지 있습니다. 초아란중오란 신경 주박. 느낌이 그 본질을 자성 없다라고 막는 거예요. 자성 성립한다는 것이 막이. 느낌 자체, 느낌의 본질, 느낌이라고 하는 그 본질 자체가 자성 없다. 자성으로 성립함을 막는 거예요. 첫째. 둘째, 그 느낌이 그 원인, 느낌이 생기게 하는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원인 때문에 느낌이 생기는데 느낌이 그 원인도 자성으로 성립되는 것이 맞게. 그 느낌의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도 자성으로 성립되는 것이 맞게. 그 느낌을 대상으로 한 그 유정도 자성으로 성립되는 것이 맞게. 이렇게 4가지. 지금 제가 삽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티베트. 느낌 그 본질 자체를 자성으로 성립되는 것이 막는 데 대해 또 3가지 있습니다. 소화동해라는 식으로 봐. 고수, 고통스러운 느낌이 자성 없다. 자성으로 성립되지 않다. 낙수, 행복한 느낌 자성으로 성립되지 않다. 따라서 고수, 낙수 둘 다 자성 없으니까 그래서 느낌 자체가 자성 없다라고 이렇게 수습하는 그리고 요가 수행에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고수, 괴로운 느낌, 고통스러운 느낌이 자성 없다라고 거기에 이제 둥에 디니 두유나 지디를 럽과 라면이었어요.
만약 여기 88 고통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안락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가. 예, 반 개송입니다. 개송 반. 이 개송에서는 고통스러운 느낌이 실제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석 한번 볼게요. 용자동에다 용제초와 대권은이도 유나. 예, 여기에서 고수라고 할 때 그 고통스러운 느낌이라고 그 느낌과 그 느낌이 느끼는 그 고통 이렇게 두 가지 실제로 자성으로 성립되어 있다고 하면 이기 때문에 유비 초화동의 랑신기 유나 대시엔도 좋아 미리베스 소화럽도 가와다 대화라 줌제 찌면에도 네베 대화집에 그거 몇번 줄거나 깨워 동해치를 아마랑식이 매도 이 고수가 만약에 자성이 있다면 고통스러운 느낌 그대로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조금 참으면 나중에 조금 더 익숙해져 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락수가 나중에 고수만 아니고 락수도 올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고수가 자성으로 성립된다면 계속 고수로 그대로 락수가 아예 생기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락수가 생기지 않은 거 분명하잖아요 라고 하는 거. 예, 고통스러운 느낌에다가 조금 전에 울다가 좀 시간 조금 지나면 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잖아요. 만약 웃는 거 슬픈 거 자성이 있다면 계속 슬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웃는 거, 이렇게 행복한 거, 그러기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안락을 방해하지 않은가 이런 거 나오잖아. 안락을 방해하지 않은가. 여기 방해라고 하면 랑싱유는 대시엔도 좋은 미리비에. 예, 그러면 고수가 자성이 있으면 락수 생기는데 방해가 되어가지고 락수 안 생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락수 생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가 자성 없다. 동해티니 또에는 치대 랍과 라미뉴스 이런 표현들이 좀 일단 놔둡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고수 끊었으니까 이제 락수 행복한 느낌 또한 자성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거기 나머지 개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대난양의 동소라 심소지대 감미지스 안락이 존재한다 하면서 안락 나오잖아. 네, 락수입니다. 여기 락수. 네, 위는 고수잖아요. 이제 락수가 자성으로 존재한다고 하면 자성으로 존재한다고 하면 슬픔과 고통 등의 경험에 재미 등은 어찌하여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가. 이거 좀 그러네. 계속 여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야란 신기 유나서 락수 이렇게 행복도 자성으로 성립된다고 하면 부시와 속에 양의 동바솔라스리 양의 동솔라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으면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요. 어머니 마음이 엄청나게 괴롭잖아요. 그 괴로운 상태에 맛있는 음식이 먹는다고 해서 조금 기뻐집니까? 사람이 죽고 이렇게 슬프고 있는데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면 그 맛있는 걸로 그 괴로움이 안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신보소습이 이 찌대감이 찌대 대화 제바다서 사동 신보소 이제 대화랑 신기 두 번째 배제. 보편적으로 이 맛있는 음식이 사람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괴로운 상태에도 맛있는 음식 먹고 기쁨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딱설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있어요. 코날의 양의 동배 대화대 제자 동해 똑다 대비 쓰리지는 배색이 대용어 많이 있어. 걔들 대화대 용어 많이 있어.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낙수, 행복은 생기지만 고통이 크기 때문에 행복을 압도적으로 고통이 크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라고 대답하는 거야. 그 대답도 좋죠. 행복하다는 느낌이 크게 안 오는 이유가 괴롭다는 느낌이 압도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먹을 때도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다는 느낌이 오기는 오잖아요. 그래도 맛있다라는 이렇게 즐거우지 않은 거는 그 괴로움이 크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렇게 누르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내용인데, 이거 한글에 이런 내용이 안 나오죠?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 뒤에. 아?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주세요. 88번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고통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째서 그것은 사람들이 기쁠 때에 그들을 괴롭히지 않는가? 만일 맛있는 음식이 즐거움이라면 어째서 그것은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는가? 그거 또 한번 89번 반. 괴로울 때 즐거움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은 괴로운 느낌이 즐거운 것을 억누르기 때문이다. 이게 다 들어가기는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기는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괴로움이 즐거움을 억 누른다, 압도한다, 억 누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분석하는 거지. 느낌에 대해. 괴로운 느낌이 자성으로 성립하면 계속 괴로워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행복한 느낌이 생기는데 방해,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 계속 괴로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계속 괴로운 거 아니잖아요. 오르막 길이 있으면 내리막 길이 있다, 뭐. 내리막 길이 있으면 오르막 길이 있다, 이러고 하잖아요. 항상 괴로운 것도 아니고, 항상 행복한 것도 아니고, 행복과 고통이 이렇게 번갈아 하면서 오는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행복하다가 괴롭다가, 행복하다가 괴롭다가. 행복하지도 괴롭하지도 않은 이런 상태 갔다가 또 끝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반대로, 행복한 느낌이 자성으로 있다고 하면, 여러 때문에 맛있는 음식 먹으면 행복한 느낌이 오는 것처럼, 여기 슬픔에 빠져 있다 하면, 어떻게 슬픔에 빠져 있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가지고 어머님이 너무 슬프고 있는데, 장례식장 같은 가서, 절하고 나와서 다들 밥 먹는데, 밥 맛이 있어요? 이거 한잔 하면서, 하면서. 맛이 있다고 하면 슬픔이 없는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그게 참사했을 뿐이지. 근데 내게 너무, 가족들이 거기서 울고 있는데, 니들은 잔치처럼 하고 있으니까 좀 그래. 언제부터 이런 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 비유하는 거야. 이렇게 슬픔에 빠져있는 엄마에게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해서 즐거워집니까? 즐거워안진다고 하는 거야. 그래, 음식 자체가 즐거움을 주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야. 즐거움을 주는 거 아니다. 즐거움을 주는 데 있어서 다른 또 조건들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연기법입니다라고. 자성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자성으로 성립되어 있으면 괴로우면 계속 괴로워야 되고, 행복하면 계속 행복해야 되고,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성이라고 하면.
불이 뜨겁다는 거, 불이 자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잖아요, 이거는. 가끔씩 사람 보고 또 그러게 해요. 이 사람은 성격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성격이 나쁘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성격다라고 하면 바꿀 수 없다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격, 성품. 성품. 자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 자성입니다라고 하면 고칠 수 없는 거. 계속 그대로 바꿀 수 없는 거. 변할 수 없는 거. 뜨거운 거 불이 자성입니다라는 것처럼. 그럼 이 뜨거우면 불이 자성하면 불에는 필요하고 뜨거우면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불에 있으면 뜨거운 거 있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뜨거움과 그 불을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자성이 있다고 하면, 고통이 자성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고통을 소멸할 수 없어요. 계속 괴로워야 돼요. 행복이 행복 올 수 없어요. 행복 오는데 방해해야 돼요. 방해가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행복한 날이 올 수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 반대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상대방도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마시는 거는 아무리 슬픔에 빠져 있어도 마시는 음식 먹으면 마시는 느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못 느끼는 거는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못 느끼는 거는 그 슬픔이 압도해서 못 느끼는 거입니다라고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89번 반 개송까지 끝났어요. 나오잖아. 더 강한 힘이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험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 상대방입니다. 여기까지 대답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이제 89번 반 개송부터 계속 나옵니다. 또 긍시 염유 떠님의 대내 소화지다. 그렇다면 경험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인데 그때 감각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이렇게. 89번 반하고 그리고 90번까지 나옵니다. 답입니다. 동해 참문이도의 대의 락바셀미는 대내 대례 생각점 세나 찬이 대한 대해서 고통의 감각이 미세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면 그에 대한 그치는 감각은 제거될 것이 아닌가. 그것을 오히려 다른 형태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미세한 상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티베트 해석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시 냠순유의 단위 멤버 때는 소화 대화지들이 인데 많이 받아서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그 낙수가 있다, 즐거운 느낌이 있다, 못 느끼는 거라고 하면 못 느끼는 거라고 하고 느낌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반개송이. 강시 냠유 단위에 되는 소화지들. 수라고 하면 감각, 여기는 감각이라더라. 느낌이라고 하면 뭔가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락수라고 하면 즐거움을, 맛있는 음식에 대한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 느끼지 않으면 그 느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느낌이 느껴야 느낌이지. 느끼는 바 없으면 그 느낌이라고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에서 냠수 묘해지를 대신도 대화 똑된지 동일한 식을 좀 쓰기 내봐야 랜도 자로서. 소화대화 지달인데 많이 받아 냠수 묘해지를 써. 대신도 대화 똑된지 동일한 신기 좀 쓰기 내봐야 랜 자로서. 어떻게 아까 상대방이 대화 똑된지 동일한 신기 좀 쓰기 내봐야 랜 자로. 이거 좀 밑에 개대 대화 똑된집에서 동해 참우니도 여봐 묘외 중세자 마녀와 매너시 나서 상대방이 대답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술에 행복이 힘세고 여기 힘이
힘이 세고, 고통이 이렇게 미세하다 하면 힘이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약하기. 행복을 크게 오고, 아까는 어머님이 아들을 갖고 아주 슬픔에 빠질 때는 고통이 세고 행복이 약한 거예요. 그 반대로 행복이 세고 엄청나게 힘이 세고 고통이 약하게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행복이 축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엄청 땀도 나고 힘들는데도 그 행복이라고 하는 뭐라고 하고 행복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작은 고통들이 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별로 힘들다고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그게 게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즐거워 내가 여기 디스크도 나오고 눈도 아프고 이렇게 다 나오는데도 그 못 느끼고 거기 빠지는 거예요. 행복이 거기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크고, 그러나 작은 고통들이, 미세한 고통들이 못 느끼는 거라고. 이래도 대답한다면, 소화 동해 참으였나 대화 똑된데 동해라, 너버 지지전에 대화 똑된 용어죠. 대화 똑된데 동해 대해 락바 세워 매넘대, 임브라 되라, 동해 참으 때문에 대화 침부들의 시가 참으점 이노시는, 이거 좀 어렵네. 대화 차원이 대화 대 천일의 맞대비 대화 참모에는 대화 인보 인구의 소스 작은 행복도 행복이라고 해야 되고 작은 행복 또는 미세한 행복 아까 슬픔에 빠질 때 맛있는 음식 먹고 미세한 행복이 있다고 하면 그때도 행복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빠지고 이런 작은 고통도 있다고 하면 느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느끼지 않으면 작은 고통, 작은 고통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송에 시간 다 됐네. 한번 읽어주세요. 그 개송. 아까 90번의 개송 한번 읽어주세요. 고통의 순간 좀 더 큰 행복에 압도되면 고통은 미세한 상태로 존재하며 이때도 그친 고통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 미세한 상태로 잠복한 것이니 그것은 오히려 그친 고통이 줄어든 다른 형태의 행복 정도라고 한다면 미세한 상태의 고통도 그런 경우에는 고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해하셨어요? 좀,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90번 계속 여기까지 좀 쉬다가, 쉬다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회양하겠습니다. 보배로는 최상의 불의심을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더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는 최상의 바르는 전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이가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지시 달라의 라마 댄센자 속에서는 이 세계 닿을 때까지 머무시고 존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바르게 서리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자재 달라의 라마의 정수를 간절히 정하오니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수고하셨습니다.